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 첫날 첫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만사 형통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변에 사는 사람에게는 바다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 앞이 바다이고 사방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바라본 수평선에 그 초저녁에 햇살이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소리와 함께 저 멀리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황혼의 바다를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놀라는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껏 숨을 쉬고 또 한순간도 공기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지만 이 날마다 마시는 이 공기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다든지 그 고마움을 잘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중환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간신히 숨을 쉴 때야 비로소 참 이 공기의 고마움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부터 종일 수고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심지어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위험에 빠지고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염치 없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지만 감사는 그때뿐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반복되어져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또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들의 조롱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친구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즐겁고 함께 어울리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푼돈이 있지만은 내가 그 돈을 내 마음껏 쓰고 또 즐길 수 있으니 그것 또한 기쁜 일입니다. 이곳저곳 관광지를 다니면서 구경하는 것도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하는 말씀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0절 말씀에서 보면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밖에서 들어왔다가 그리고 밖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나아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말씀에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은 마치 신랑이 사모 관대를 쓰고 신부가 보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 최고의 위엄으로 갖추어 입고 신부는 또 신랑을 위해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합니다. 그것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신부는 신랑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랑 신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을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부부의 언약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부부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부부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또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겨울입니다. 모든 것들이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숨을 죽이고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곧 다시 봄이 돌아올 것이고 봄날의 따스함이 얼어붙은 땅과 그리고 시냇물을 녹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싹이 흐를 것이고 시냇물은 졸졸졸 흘러가게 될 겁니다. 나무마다 움이 돋을 것이고 산천 초목은 푸르름으로 그 옷을 갈아입을 것입니다. 봄철에 아름다운 꽃들도 만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겨울보다 더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홀로 들판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어쩌면 지금보다 더한 시련과 역경이 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긴긴 겨울은 언젠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말듯이 다시 봄날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은 멀지 않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날을 반드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본문 62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이 있는 곳을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성도들을 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 문을 잠그고 성도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시설과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교회에서 나온 그 숫자는 그렇게 과한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방역을 잘 지키고 또 교회에서의 감염자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이 교회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곳이라고 여기는 것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또 세상 즐거움과는 견줄 수 없는 이 즐거움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더기가 나온다고 장 담그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병원을 가지 않는다면 다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교회를 거부한다면, 교회를 멀리한다면 생명 구원과 영혼 치유와 회복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세상 모든 유혹을 오직 믿음으로 물리친 성도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과 왕관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하나님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성도가 받는 영광된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의 삶이 그냥 손해만 보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왕관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과 더불어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는 누구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계의 어려움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눈물겨울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씨를 뿌려도 열매는커녕 피땀 흘려 고생하여도 어떤 작물을 얻지 못하는 황무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축복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길바닥 같은 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름진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밭에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성의 식구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복은 이 세상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돌밭에, 가시밭에, 길바닥 밭에 복이 떨어진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로 준비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복의 씨앗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족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의 부유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바 같이 좋은 마음밭이 될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옥토바 같은 마음밭이 열매를 맺을 때 세상에서의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온들 그것을 잘 가꾸고 운영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많은 돈은 자기 자신을 타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어질 때 우리의 들어오는 이 물질 또한 더 풍성한 것들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남편의 기쁨이 충만한 아내에게는 이제 남편이 그 아내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내를 책임지지 못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 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서 항상 주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다고 지난날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작년에 남은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새해가 될 줄로 믿고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땅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헵시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불리워질 것이고 뷸라라, 나와 결혼한 자라 그렇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나의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창성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힘든 것만 생각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와 손주들을 주셔서 그 사랑이 아름답고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 얼어붙은 한겨울 같은 시련이 있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회복되는 이 희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여도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고침과 회복이 교회를 통하여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생명 살리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주님이시여 새해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또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옥토로 만들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을 또 즐거움을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5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또 새로운 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어느 해보다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새해가 시작이 되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희망찬 새날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하시고 저희의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 생명 살리는 교회와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드리오니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내려주심이 지난 해를 보내고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2021년도에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하는 일들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마다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